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정미 목사님 교회를 갔었어요. 그 찾아가는 선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전도하고 저녁에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민호 권사님이 팔을 다쳐서 그렇고 고관절이 좀 아파서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조금 일찍 갔는데 가서 이제 좀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고 와서 저녁 집회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민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전에 방언을 받았었는데 방언을 까먹었다가 다시 이제 방언을 회복했고 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받는데 막 뒤로 막 뻗팅겨서 넘어질 것 같아서 밑에 담요를 깔고 그래서 누워서 그러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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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와 같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일 날 오후에 그 여자 권사님 오셨어요. 또 장로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그 권사님 좋아졌네요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네 좋아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암병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가서 항암 주사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사를 맞으면 힘이 빠지고 밥맛이 없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한 2, 3일 동안은 그 항암 주사 맞은 것을 회복하는 어떤 이런 것에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또 며칠 지나서 밥을 먹고 힘을 얻으려고 하면 또 가서 또 맞아야 돼, 또. 이 보통 한 10차례 이렇게 가곤 그러거든요. 근데 건강한, 젊은 남자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항암 치료 받을 때는 이까진 거 뭐, 그리고 그냥 거뜬하게 이런 것을 받고 극복을 하는데 마지막에 7번, 8번쯤 가려고 하면 막 안 들어가려고. 그 주사 맞으러 안 들어가려고. 그만큼 뭐하냐? 힘들다는 거예요. 맞기가. 근데 그 권사님이 그 항암
주사를 맞고 왔는데 건드난 거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좀 기다리자고 그랬더니 처음에 장로님하고 오실 때는 환자처럼 장로님 부축받으며 왔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는 상추 좀 뜯어도 돼요 그러더라. 그래서 가서 상추를 이만큼 뜯어 가지고 가셨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날 종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한 사람 가운데 여기 대전에서 개척한 지 한 1년 된 여자 목사님이 3월 마지막 제 목요일 날 치유 소개 때 참석을 했고 그리고 4월 첫째 주부터 여기를 참석했는데 오자마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가서 기도하면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45번 봤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번 목요일 날 와서는 50번째 봤습니다. 50번째.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신고 하니 자기가 개를 한 마리를 기르는데 개도 간지를 하나 봐요. 간지라는 개가 있었는데 그냥 자기 앞에서 간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했는데 딱 멈췄대잖아요. 나 이런 소리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개한테도 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자기도 놀란 거지.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됐든 그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런 간질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즉시 간질이 멈췄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뭘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 주셨을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 말썽 부려가지고 너무 말썽을 부려서 졸업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그 말썽쟁이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하는 거지. 또 한 사람은 너무 모범적이고 착하고 공부 잘해서 그런 거에서 뭐하냐? 선생님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 가운데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했더니 어디까지 겸손했냐? 하나님의 명령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낮췄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그 겸손이라고 하는, 험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본질이, 본체가 하나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저 말씀은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한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자, 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자, 저기 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뭐를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한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뭐 할 때 받았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그리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몸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을까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여러분, 복종은 항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복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어떤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왜? 이해가 되니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순종한다. 그런데 복종은 바로 뭐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것 같고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꺾고 내 이해와 내 판단을 넘어서서 항복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했대요, 복종. 응?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 의견을 드러내서 하나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응?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싶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왜? 저주의 십자가가 여러분 좋은 거라면 그런 기도를 뭘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기가 싫거나 너무 힘들거나 너무 부끄럽거나 저주스럽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항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예수님에게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냐?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베드로가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의 자리에서 은혜가 입혀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부목사가 20명이 넘었어요. 지금 뭐 60명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신방 전도사를 줄이고 부목사 숫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전도사는 잘 써야 본전이야,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사를 많이 안 쓰고 목사를 많이 이렇게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부목사가 여러분 한 20명 이렇게 되니까 서울 전역을 13개 선교구로 나누었고, 또 청년부, 교육부, 뭐 기획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주일 저녁마다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은 부목사가 설교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도 저녁 시간에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 다른 부목사가 설교할 때 저도 설교를 들어야 되고 저도 예배를 하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뭐하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부목사를 뭐 할 수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목사는 어때? 저 목사는 어때? 저 목사는 어때? 여러분, 비교를 하려고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 저녁마다 다른 목사들이 이렇게 서니까 목사들마다 여러분 특징이나 장점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성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번 바뀌는 모습을 볼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구나. 여러분 예배하려고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있지 똑같은 부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내가 판단해야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응?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한 곳 찾아보고 갈까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뭐 하다고요? 낮아지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바로 겸손이 바로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가 아합이잖아요.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 왕 궁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달라고 내가 더 포도원 줄게 내가 돈 많이 줄게 근데 조상답이라 못 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 해요? 이 아합이 밥도 안 먹고 그냥 근심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남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소침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응?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응? 그러면서 아내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뭐하냐 나봇을 불러내라.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하고 그래서 나봇을 뭐하냐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아내가 왕인 남편인 왕의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 하라는 대로 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고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너도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을 듣고는 아합이 회개한 거야.
봐봐요. 27절. 27절로 29절까지, 27절로 29절까지.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까지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뭐 했어요? 그와 같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와서 예언할 때에 옷을 찢고 허리를 동이고 뭐 했어요? 풀이 주고 다녔대. 내가 보면 아합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아내 이세벨이 좀 센 사람이야. 보니까. 아니 나봇이 말이지 그거 안 바꾼다고 비싼 돈에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가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말이야. 내가 해결해 준다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와가지고 그런 저주스러운 예언을 딱 하니까 뭐하냐. 옷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풀이 죽었대잖아. 풀이 죽었어. 마음이 약한 사람, 강단이 약한 사람. 근데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심력을 길러야 돼. 심력.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갖고 흔들리고 뭐하고 기죽고 그러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기 봐봐요. 27절에 제일 마지막에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풀이 주고 다녔대잖아. 아이고. 옆에 사람 말고 저 아버지 하겠어. 아유 저게 왕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합이 스스로 겸비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내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뭐하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보도록 연기시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어지고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겸손하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사람, 좋은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겸손한 사람. 나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괜히 주는 거 없이 밉더라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냐? 겸손해서. 겸손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높여주실 때까지 그냥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뭐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좋고 싫고를 말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죽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해봐요. 한번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겸손함인 거예요. 겸손. 믿으시면 아멘. 제주도에서 매주 오던 집사님이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간증하는데 무슨 간증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분이 뭘 했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볼 때 남편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 보고 왜 그걸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게 더 좋잖아. 뭐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내 추측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예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저 말씀 들으라고 이곳에 오라고 하셨나? 그래서 남편을 잘 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잘 해야 되겠다.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의 효과적인 것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돈을 100만 원을 더 벌자고 해서 남편하고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게 행복이겠어요? 아니잖아. 100만 원을 못 번다 할지라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일의 효과보다 사랑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겸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있을 때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뛰어난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월등하게 나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요.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수많은 천사가 있지만 천사의 이름으로나 천사가 뭘 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거기 120명 정도 모였는데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단 말이죠. 뭘로 일으켰어요? 뭘로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로 일으켰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렁뱅이, 안진뱅이,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경건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고친 줄로 알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이것이 개인의 경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믿으시면 아멘. 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대전에서 오는 그 여자 목사님이 개가 간질하는데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간질이 멈췄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목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은퇴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여러분, 저도 은퇴하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 떠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응? 제가 우리 성례중앙교회를 떠나기 전에 뭘 하고 떠나면 좋을까? 응? 여러분들의 손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을 때 새벽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제가 있을 때는 목사가 한다고 하지만 제가 없을 때 여러분 후임자가 어떤 목사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면 담임자가 누가 오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뭐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자 목사님이 여러분 개를 위해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옆에서 인사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는 마술사가 자기도 돈 주고 사가지고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달라붙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그랬더니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잖아. 응?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 이 뛰어난 이름을 쓸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는
산 증인들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